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모처럼 참회에 대한 법문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도 들어봤지만은 새삼스럽게 느끼는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참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11시 5분이 되는데 12시가 땡 할 때까지 1670년대에 계셨던 저 지리산에 가면 연곡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연곡사라고 하는 절에 청매조사가 계셨는데 그 청매조사에 신무익송이라는 게 있어요. 10가지 이익 없는 것이 있다. 그걸 먼저 잠깐 들어보시죠. 신불반조하면 간경무익이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돌아가서 마음의 소재를 살피지 않고는 팔만대장경을 다 읽어도 소용이 없다. 우리가 경전을 읽는 이유는 그것을 밝히고자 해서 경전을 읽는 거예요. 부달성공하면 좌선무익이라 그랬어요. 성품이 공한 줄을 알지 못하면 좌선을 해도 이의가 없다. 우리가 참선한다, 좌선한다 그러죠. 좌선을 하는 데에는 성품이 공한 줄을 먼저 알아야 된다. 경인중구하면 구도무익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원인을 가벼이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도를 구해도 이의가 없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지 인과를 믿지 아니하고는 불교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인과에 대한 말씀을 조금 이따 드리겠는데 부지정법하면 고행무익이라 그랬어요. 정법을 알지 못하면 고행수도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고행수도해도 의미가 없다. 내무실작하면 외의무익이라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돌아가서 실다운 덕망이 없은즉 밖으로 그럴듯하게 구민가 가지고서는 도를 구해봐야 이익이 없다. 불교 신도가 불교 믿을 때 보면 목에다가 염주를 주렁주렁 걸고 손목에다 단주를 끼고 모양은 갖추었으나 전혀 엉뚱한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데 그 불교가 아니죠. 금인사덕하면 추중무익이라고 그랬어요. 스승이 될 수 있는 덕망이 없는 사람은 도를 구해도 이익한 바가 없다. 신비실탁하면 교회무익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실다운 덕망이 없은즉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설득력이 없다. 일생각하면 처중무익이라고 그랬어요. 일생토록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법칙을 어기고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만복교만하면 유교무익이라 마음속에 교만한 것이 가득한 즉 아무리 도를 배워도 이익한 바가 없다. 부절라면 학부무익이라 스스로 아만을 꺾지 못하면 교만한 것을 꺾지 못하면 이익한 바가 없다 그랬어요. 교만을 꺾어야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신불반조하면 간경무익이라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을 살피지 못한 즉 팔만다장경 다 읽어도 이익한 바가 없고 부달성공하면 좌선무익이라 성품이 공한 줄을 알지 못하면 좌선해도 이익한 바가 없다. 경인중구하면 구도무익이야.
원인을 가비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도를 구해도 이익한 바가 없다. 부지정법하면 고행무익이야. 정법을 알지 못하고 애써 고행수도하는 것은 도에 이익한 바가 없다. 내무 실덕하면 외이무익이라. 안으로 마음속으로 실다운 덕망이 없은즉 겉으로 꾸민 것 가지고는 안 된다. 흠인사덕하면 추중무익이라. 스승이 될 수 있는 덕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대중을 모아도 이익한 바가 없고, 신비 실덕하면 고행무익이라. 마음으로 실다운 덕망이 없은즉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설득력이 없다. 일생 괴각하면 처중무익이라. 일생토록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법칙을 어기고 사는 것은 이익한 바가 없다. 만복 교만하면 유괴무익이니라. 마음속에 교만한 것이 가득한즉 우리가 계율을 가지고 부처님 계율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이죠. 부절하면 학부무익이니라. 아만을 꺾지 못하면 도를 배워도 이익한 바가 없다. 이것이 청매조사가 말씀한 10가지 이익 없는 그런 도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원인, 경인중구하면 구도무익이라 그랬는데 원인을 가비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이익한 바가 없다. 오늘 참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인과의 이야기가 이거 불쑥 나와서 좀 안 됐지만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금강산에 말이요, 홍도비구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홍도비구가 보통 때 인내 인욕하는 걸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생명을 귀히 여겨서 절대로 산 목숨을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평상시에 좀처럼 성질을 내지 않았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스님이 하루날 병석에서 몸을 일으켜서 저 뒷동산에 올라가서 솔나무 사이에서 바람을 쏘이려고 돛자를 펴는 거예요. 돛자를 착 펴는데 바람이 휙 하고 불어서 돛자를 한쪽 휙 하고 걷어져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돛자를 딱 누르면서 허허 괜히 바람이 불어서 내 돛자를 걷는다 그 말이죠. 펴놨는데 다시 펴놨더니 좀 더 바람이 세게 불어서 휙 하고 걷는데 절반이 걷어져 버렸다. 그때 은근히 화가 난 거예요. 허허 괜히 내 돛자를 걷어져 쳤다. 딱 폈는데 광풍이 불어가지고서 그만 돛자를 휙 하고 걷어 제쳐버린다. 그때 땅을 치면서 화를 냈어요. 그 화를 낸 원인 때문에 죽어서 뱀이 됐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믿거나 말거나 해요.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뱀이 돼가지고서 그 전에 그냥 살아요. 다른 데 안 가고. 그런데 스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스님이 주지를 하기 위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하루날 밥을 해 먹으려고 부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난데없이 어디선가 큰 덩구레이가 싹 기어 나오는 거예요. 하도 그 뱀이 크고 엄청나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 거울이 서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뱀이 부엌에 있는 재를 바닥에다가 싹 깔아놓더니 뱀이 꼬리로 글을 쓰는 거예요. 뱀이 꼬리로 글을 쓴다. 이거 참 믿거나 말거나 해요, 진짜.
그런데 그 스님은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그 스님이, 그 뱀이 글을 쓰는 것을 보니까 뭐라고 쓰는 거니까 행복불로 보야 덕이 지나고 내가 다행히 사람의 몸을 받아서 불법을 만났는데 다급근 소야근성 불터니 오래오래 도를 닦아서 성불할 지경에 이르렀다. 즉 뱀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송풍추다병룡수가야 바람이 휙 하고 불어오는데 참지 못해서 일기진수사시냐 한 번 성낸 마음을 일으켰다가 내가 뱀이 됐노라.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성질 한 번 냈다가 뱀이 됐노라고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쓰기를 뭐라고 쓰는 거 아니? 천당불찰 여지옥이 천당이다, 극락세계다, 지옥이다 하는 것이 유유인심 소작이냐. 사람이 마음 한 번 씀씀을 따라서 천당도 되고 지옥도 되고 하는 것이더라. 마음을 잘못 쓰고 잘 쓰는 데 따라서 극락도 되고 지옥도 되고 하는 것이더라. 그래. 이 말을 들을 때 지금 여러분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마음을 까딱 잘못 쓰면 지옥인 거예요. 마음을 바로 쓰면 그게 극락인 거예요. 아석 비구야 주참더니 내가 옛날 비구가 돼가지고서 이전에 오래오래 머물렀는데 금수차신 한반단이야. 지금 내가 뱀의 몸을 받고 보니 한이 많다. 이제 그래서 원을 세우는 거예요. 영수하신 장비지나 해도 차라리 이제는 내가 이 몸뚱아리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갱불평생 일진이야. 결정코 다시는 성질을 내지 않겠다. 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스님에게 하는 말이요. 그 글을 쓰는 거예요. 원사환양 영부자야. 원컨대 스님께서도 내가 한 번 성질을 냈다가 뱀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 연부제 사바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러달라는 거예요. 설하 형용 개후이라소서. 내가 하는 이 말을 다 일러달라. 그때 부탁 때문에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함정구불로 걸어라. 뜻이 있고 입이 있지만은 말을 할 수가 없어. 뱀이 되놓고 보니까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미 성선 노진정하노니 내가 꼴로서 진정한 뜻을 이제 토로하노니 원사서사 시심벽하야. 원컨대 스님께서도 내가 하는 이 말, 한 번 성질을 냈다가 뱀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을 새겨서 저 벽상에다가 걸어두었다가 그 말이죠. 그 글을 써서 벽에다 딱 걸어놓고 욕기진심 가능한 수서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고자 할 때는 그 글을 한번 들여다보시오. 그러면 당신도 성질 안 날 거예요. 이거 성질 잘 내는 사람들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얘기예요. 진심일기수사신하고 한 번 성내는 마음을 일으켰다가 내가 뱀의 몸을 받았으며 그 말이죠. 한 번 성내는 마음을 일으켰다가 뱀의 몸을 받았으며 진심은 능단 지보리하고 그 진심 성질내는 거 성내는 마음을 끊은 즉 지보리하고 극락세계에 이르고 그 말이죠. 성질내는 거 하나만 끊어버려도 극락세계에 간다 그 말이죠. 심리에 무진하면 진고양이요 진보시요. 마음속에 진실로 성낸 마음이 없은즉 이걸 진짜 보시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은 보시 그러면 남에게 뭘 줘야만 하는 걸로 알고 인색하지만은 성질을 내지 않는 게 보시예요. 구중에 무진하면 입속에 성질내는 말을 하지 아니한즉 묘토향이라. 하는 말마다 아름다운 향기를 토할 것이다. 면상에 무진하면 진고양이요. 얼굴에 성내는 말을 하지 아니한즉 얼굴에 성내는 모양을 하지 아니한즉 이것이 진짜 고양이다 그 말이죠.
부처님께 고향하되 싱긋이 웃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향이냐. 무희무진이 진불이야. 왈칵 기뻐하는 마음도 없고 성질내는 마음도 없고 아주 담담한 잔잔히 흐르는 물과 같이 아주 담담한 그 얼굴이 진짜 이것이 진불이다. 참 부처는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어떻습니까? 한번 좀 들어보셨나요? 네? 좀 느껴지시나요? 이런 것을 느끼면서 오늘 참회에 관한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차사는 이 일은 참회라고 하는 이 일은 수종자성중이니 모름지기 자성으로조차 일어나는 것이니 자기의 성품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니 일체 시중에 24시간 가운데 염념자정기심하여 염념이 생각에 그 말이죠.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케 해서 자수자행하라.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라. 견 자기법신하고 자기법신을 스스로 보고 그 말이죠. 자기법신을 스스로 보고 견 자신 보라야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진부를 보아서 그 말이에요. 자도자기라야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경계하는 것이라서 옳으니 시대이니 불가도찬이라 여기에 이름을 말미암자니라. 이렇게 살 바에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뭐 있었나? 법당에까지 올 필요가 뭐 있어요? 법당에 꽂아 오지 않아도 이런 생각까지면 여러분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법회는 안 오겠네요? 다음 법회 와야 이 법문을 또 듣죠. 기종원래하야 일화우체하니 이미 먼 데서 각각 먼 데서 다 와서 한 자리에 모였으니 개공유연이라 다 인연이 있었다. 우리가 인연이 있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인연법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금가 각각 호기하라. 이제 각각 무릎 꿇고 앉으라. 선이 전 5분 법신하고 먼저 5분 법신양을 전하고 차수 무상참여하리라. 뒤에 무상참여를 하리라. 지금 법문 듣고 있나요? 네. 법문 듣고 있긴 뭘 듣고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 각각 호기하라, 각각 무릎 꿇고 앉으라 그랬는데 한 사람도 무릎 꿇고 앉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을 그냥 지내가고 있는 거예요.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지내가고 있다 그 말이죠. 뭐 이제 와가지고서 무릎 꿇고 앉을 건 없지만은 아무튼 먼저 5분 법신양을 전하고 차수 무상참여하자. 다음에 무상참여를 주자. 중이 호견을 대중이 다 무릎 꿇고 앉건을 그 말이죠. 사활. 지금 참회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불교 믿어봐야 의익이 없다 그런 것이죠. 제일 첫째는 개향이다 그랬어요. 개향. 그런데 여러분이 법당에 와서 말이요. 스님이 아침 새벽에 법당에 와서 제일 먼저 목탁을 착 들고 뭘 하는가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일성이 그게 뭐냐. 제 일성이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야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성으로 절해온 거예요. 건성으로. 그냥 와서 맹목적으로 절만 하고 있지 그 스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향인이 자심 중에 자기의 마음 가운데 지금 듣고 있죠? 네. 자기의 마음 가운데 무비무악하며 그릇된 마음이 없으며 악한 마음이 없으며 그릇된 마음이 없을까요? 악한 마음이 없을까요? 질투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없으며 무탐진하며 탐내고 성내는 마음이 없으며 남을 해하고자 하는
일체의 마음이 없는 것이 이름이 개향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불교 다 한 거예요. 이게 불교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교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해요? 그것을 믿지 않고 그저 엎드려서 부지런히 그저 그 소원을 빌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소원이라는 건 이렇게 마음이 청정할 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그 소원 성취다. 이렇게 하면 소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소원 비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게 또. 둘째는 개향이니, 정향이니, 즉도 선악 경계상할지라도, 곧 선과 다못 악의 경계를 볼지라도, 그 말이죠. 자신불란함이 시명 정향이라. 자기 마음이 추워도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정향이다. 선악 경계상이 없다. 여러분은 저 세상에 나가보면 말이요. 기독교나 불교나 저 유교나 도교나 일반 종교가 다 뭘 가르치고 있냐?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선한 일 부지런히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불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냐? 불교도 그렇게 가르칠 말로야 불교라는 종교가 따로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불교는 그렇지 않다고요. 선악 경계상이 없다고요. 예를 들면 내가 항상 말하죠. 이 눈에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들어와요. 흙먼지가 들어오면 눈병이 납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눈병이 나니까 그 눈병을 제거하기 위해서 흙먼지는 제거하고 아름다운 먼지, 선한 먼지를 넣어봅시다. 금가루나 무슨 다이아몬드 가루 같은 아름다운 먼지, 그걸 눈에 놓으면 눈병이 안 날까? 어떠세요? 예? 눈병은 마찬가지예요. 이 눈에는 선도 병이요, 악도 병이에요. 그 눈에 병이 없게 하자면 어떠냐?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야 멀리 보이지. 무엇이건 선한 먼지건 악한 먼지건 털 것만 있어도 들어가기만 하면 보이는 것이 없다. 어떠세요? 규봉선사는 그런 걸 가르친 거예요. 이게 불교를 대표하고 있는 참 어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선한 생각도 없고 악한 생각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마음을 가질 때에만 자유스럽고 지혜롭다 그런 것이. 우리가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불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즉도 선악 경계상할지라도 곧 선악 경계상을 볼지라도 그 말이죠. 아, 육조 스님이 저 황면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서 저 대회령 고개를 갈 때 거기에 따라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도명존자가 따라왔는데 도명존자가 막바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습소에 숨었단 말이죠. 그런데 도명존자가 와서 그 바로와 가사를 가지고 가려고 할 때 그 바위돌에다가 붙어 있잖아요. 안 떨어져요. 이것을 보고야 도가 높은 줄로 알고 비로소 그걸 놓고 나는 이것을 가지러 온 것이 아니라 스님의 법문을 듣고자 왔소이다. 법을 가르쳐 주시오. 그럴 때 습속에 숨었던 요 행자가 나와서 뭐라고 해요? 이렇게 반사구에 앉아서 불사선 불사가라. 그 도명존자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선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라. 어떤 것이 상좌의 본래 면목이냐. 이런 걸 물었을 때 도명존자가 도를 깨달았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한마디 법문을 착 들으면 도를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때요? 10년, 100년을 들어도 모르겠다, 아직 모르겠다. 그럼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게 뭐냐? 세속적인 그런 욕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법문을 들어도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앞에 와서 욕심껏
내 손 들어주시오 하는 그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데 이 법문이 들을 택이 있나? 들을 택이 없죠. 즉도 선악경기상할지라도 자신불란함이 이름이 정향이다. 자기 마음이 추워도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정향이다. 세 번째는 해향이라 그랬죠. 자심이 뭐야? 자기의 마음이 추워도 거리낌이 없어서, 걸림이 없어서 그 말이죠. 상이 지혜로, 항상 지혜로서 관조자성하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혜의 능력으로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 남의 일만 살피려고 하지 다른 일만 살피지 자기가 자기의 마음 본성을 살피지 못하고 있다. 거기 큰 허물이 있어요. 관조자성하야 부조제약하며 모든 악을 짓지 아니하며 수수중선이라도 비록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했을지라도 신불집착하고 마음에 추워도 집착이 없다. 내가 좋은 일 했거니라 하는 그런 집착이 없다 그 말이죠. 경상염하여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기 위해서 어떠냐. 상구물에 하와중생하는 거예요. 위로는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 일체중생을 위해서 설법한다. 긍휼고빙이 어렵고 가난한 일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이름이 해양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하는 거다 그것이죠. 네 번째는 해탈향이니 자심에 무소반연하여 자기의 마음 가운데 추호도 반연한 바가 없어서 불사선 불사하여 선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해서 자제무해함이 이름이 해탈향이다. 자유자재에서 걸림이 없는 것이 이것이 해탈향이요. 다섯 번째는 해탈지견향이니 자심의 기 무소반연 선악하되 자기의 마음 가운데 추호도 이미 반연은 선과 악에 반연한 바가 없으되 불과 천공수적하고 가히 공한 데에 빠져서 적적한 것을 지키지 말고 즉수 광학가문하여 곧 모름지기 널리 배우고 널리 들어서 식자본심하며 자기의 본심을 잘 살피며 본심을 알며 그 말이죠. 이 본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만 달재불리하여 모든 부처님의 이법을 알아서 화광전무라되 24시간 가운데 생활해 나가되 무아무인하여 너다 나다 하는 것이 없어서 직지보리의 진성부력함이 곧 보리의 진성을 바꾸지 않는 것이 참된 마음을 추호도 바꾸지 않는 것이 이름이 해탈지견향이라. 선지시가 차향은 이 향은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 다섯 가지 향은 각자 내혼이요 각각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훈습하는 것이요 이걸 익히는 것이요 막향외맥이니라. 밖을 향해서 짓지 말라. 언젠가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는 원래 세속에서는 한의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집안 식구들이 총동원돼가지고서 약초를 캘 때가 있다고요. 약초를 캐오면 어떠냐. 약초를 캐오면 거긴 나무 뿌리도 캤을 것이요, 도덕 같은 것도 캤을 것이요, 또 나무를 잘 나오게 됐을 것이요. 그런 걸 많이 갖다가 마당에다 이렇게 수북이 쌓아놓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먹어요? 이것을 적당한 크기로 잘못 썰어서 초할 것은 초해. 초한다는 말은 뭐냐면 꿀에다가 자일 것은 자이고 이제 오래 묵은 오줌에다 이것을 썩힐 것을 썩히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약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가지고서 이것을 전부 제조해가지고서 이걸 약장에다가 전부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그 약장을 이제 바야가폰을 따라서 이제 약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 약을 지어가지고서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약탕건에 넣어서 이것을 약을 데리되 아주 무딘 불로 오래도록 밤새도록 데리면
그 약이 진액이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약을 짜보면 찌꺼기가 별로 없어요. 다 녹아서. 그런 정도가 되었을 때 의사의 말을 믿고 약을 믿고 그 약방문을 믿어서 그 약을 먹어야 서로 효과가 나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 속에 여기저기 쭉 더듬어서 그 부처님 말씀을 내가 전부 발표하잖아요. 발표하면 그냥 발표하나요? 그걸 다시 전부 정리해야죠. 그 다음에 적재적소에 내가 분석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걸 내가 마음속으로 넣어서 소화시켜야죠. 그렇게 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약효과가 나는 것처럼 부처님 말씀도 이와 같이 해서 오래오래 훈습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훈습하지 않고 되는 일이 없어요. 오래오래 훈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걸 5분 향례라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여러분으로 더불어서 무상참여하리니 무상참여를 줄이니 그 말이에요. 멸을 삼세지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지연바업을 다 뉘우치고 그 말이에요. 삼업 청정케 하리니 선지시가 각수하여 일시에도 일시에다 나를 따라서 하되 제자 등이 종전념금념구 후형으로 종전과 지금과 지금 이후에 지을 바 염념이 불피우임하고 염념이 다 어리석은 그런 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원을 세워가지고 일시에 다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부 뉘우쳐야 되라니 무엇을 이름해서 명이라고 무엇을 참이라고 하는가. 이름을 참회라고 하나니 참회라고 하는 말은 참은 무엇을 참이라 하며 회는 무엇을 회라 하는가. 하명 참이며 명회오 시명 무상 참회니 이것을 참회라고 하나니 하명의 참이며 하명의 회오 무엇을 일러서 참이라고 하며 무엇을 회라고 하는가. 참자는 전기정건이 전건이니 참이라고 하는 말은 참회라고 할 때 이 참자는 이건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보다 이전에 지은 바 죄를 뉘우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전 소유악업 의미 교가 등 죄를 지은 바 모든 우미한 어리석은 교광 등 죄를 다 뉘우쳐서 실게 참여하나니 다 뉘우쳐서 영불복귀케 하며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게 함이 이름이 명참이라. 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회기후관이 회라고 하는 말은 이 시간 이후에 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뉘우칠 때도 앞에서 지은 바 죄를 뉘우치고 뒤에 지을 바 죄를 뉘우칠 때 다 지어지는 거지 앞에 지은 바 지금까지 지어온 것만 뉘우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종금 이후로 지금으로부터 이후로 소유일 악업, 음이, 교광 등 질투 등 죄를 그러한 질투 등 죄를 금이 각오하여 이제 다 뉘우쳐서 실게 영단하여 다 길이길이 끊어서 갱불부작함이 심형위해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뉘우친 것이 이것이 회다. 고로 참회라고 명하느니라. 범부는 무미하여 범속한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지지 참기전건하고 다만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죄만 뉘우치고 부지 회기후가라. 지금으로부터 이후에 지을 그런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바가 없다 그 말이죠. 전건이 불멸하고 앞에 지은 바 죄가 뉘우치지 아니하고 후기 우선하여 뒤에 나오는 죄가 뉘우치지 않나니 전건이 기불멸일세 앞에 지은 바 죄가 없어지지 아니할세 후에 지은 바 죄가 없어지겠는가 그것이죠. 선지시가 기 참회하니 이미 참회에 마쳤으니 선지식으로 더불어서 발사홍성을 하리라.
사홍서원을 하리라. 모두 그 마음속에 참여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이제 사홍서원을 하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은 법문을 마치자마자 자리를 뜰 때는 사홍서원을 하고 해주잖아요. 그런데 각수용림중차하라. 각각 모름지게 그 마음을 써서 정청하라. 자세히 들으라. 자심중생무변서원도 하며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히 없는 한량 없는 죄를 다 뉘우침을 하며 그 말이죠. 서원코 제도하며 그렇게 해서 뉘우쳐야 돼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히 없는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면 다른 일을 제도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남을 제도하겠다는 건 교만한 것이죠. 그렇게 건방져서는 안 되죠. 자기가 자기 마음을 제도하고 나서 남을 제도해야지. 자기 인격이 되지 않고 남의 인격을 붙들어줄 수가 없어요. 자신 번뇌무진 서원단하며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번뇌를 다 끊어서 뉘우치며 그 말이에요. 번뇌망상을 다 뉘우치며 번뇌를 다 끊으며 그 말이죠. 자성본문 무진서원학하며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다함이 없는 그런 서원을 다 바라며 자성무상불도 서원상이라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위 없는 거룩한 불도를 다 서원코 이루겠습니다 하는 원을 바랄지니라 그 말이죠. 선지시가 대가가 이 부도 무변 서원도와 대가가 이미 말하지 않았는가? 중생무변 서원도와 중생무변 서원도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 말이에요. 입마도는 차 불세 해능이더라. 이것은 내가 다 제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지식의 심정 중생,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중생인 소위 사미심과 소위 삿된 그런 마음과 광망심과 그릇된 마음과 그 말이죠.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광망심이라는 게 이것이 실제로 말하면 미친 마음이에요. 미친 마음. 옳지 아니한 중생의 마음은 다 미친 마음이에요. 광망심과 불선심과 착하지 못한 마음과 질투심과 악독심과 이와 같은 등 마음이 다 이 중생심이니 각수용심정청하라. 각각 모름지기 그 마음으로 자성자도하라. 자기의 성품을 스스로 제도하라. 이것이 이름이 진도다. 이것이 진짜 부처님께서 나를 제도해 준다. 이런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를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제도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안 되죠. 하명 자성진도 어떤 것을 일러서 자성자도라고 하는가? 자기의 성품을 자기가 제도한다고 하는가? 자심 중에 사견 번뇌 우치 중생을 삿된 번뇌와 어리석은 우치 중생을 장정견도니 정견을 가져서 제도할지니 옳은 생각 가지고 제도할지니 그 말이에요. 기유정견인된 이미 정견을 가졌을 진대에는 사반야지로 반야지로 하여금 반야의 지혜로 하여금 타파 우치 미망 중생하여 어리석은 중생을 다 제도해서 각각 제도하되 삿된 것이 오면 바른 것으로 제도하고 미래에 오도하고 어리석은 것이 오면 깨달음으로 제도하고 우레의 지도니 어리석은 것이 오면 지혜로서 제도하나니 악내의 선도야 악한 것이 오면 선한 것으로 제도하고 이와 같은 등 제도가 이름이 친다. 참으로 진짜로 제도하는 것이 된다. 이름이 진도니 또한 번뇌무진 서원단 장자성반야하여 자성반야를 가져서 제각 허망사상심이 시아니라. 허망사상한 마음을 제각하는 것이 이것이라. 또한 법문무량 서원하건 한량없는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하는 이 말은 수자 견성하여 스스로 견성해서 상행 정법이 심형진학이니라. 정법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진짜로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것은 이것이 진짜 배우는 것이다 그 말이죠. 무상불도 서원성은 위 없는 거룩한 불도를 서원코다 이루겠습니다 하는 이것은 기 상능하시면 항상 모름지기 하심해서
교만한 마음을 주어도 없게 해서 그 말이죠. 하심에서 상행진정하고 항상 진정을 행하고 이미이박하여 어리석은 것을 여의고 깨달음을 여여서 상생반야하고 항상 반야를 항상 반야를 내고 그럼으로써 재진제망하여 참된 것도 제하고 망령된 것도 제해서 불사선 불사하기다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즉견 불성하면 곧 불성을 제거하면 이것이 곧 은하의 성불하여 상념 수행이니 이것은 다 원력법이니라 그 말이죠. 자심이 귀각하여 삼이 불생하고 불자는 가게하여 법하라 법자는 정하라 성자는 정하여 그러니까 불법성 것이 다 이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자심이 귀각하여 삼이 불생하고 삿된 것을 물리치고 소욕지족하여 적은 것을 만족히 여길 줄 알고 능리 재색하여 능리 재물과 세욕을 제거해서 이름이 양족존이에요. 저 세상 사람이 망할 때 보면요. 세상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돈과 여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자는 돈과 남자 때문에 망하고 남자는 돈과 여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망한 이유를 한번 보세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망할 때 돈과 여자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거 말고는 망할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생각이 납니까? 아무개 망했다. 그 망한 원인이 뭔가? 돈과 여자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스님들도 보세요. 수도 생활을 잘하다가 수도 생활이 빗나갈 때 어떻게 해서 망한지 아세요? 돈과 여자 때문에 망한 거예요. 돈과 여자 때문에 망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자심이 정하여 자심이 자기의 마음이 바른 것에 의지해서 염려무사견하고 염려이 삿된 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무사견고로 삿된 것에 물들지 않는 거로 직무인하공고와 곧 인하공고와 탐의 집착이 명이욕존이라 이것을 일러서 이욕존이라고 한다. 자심이 정하여 일체 진로 애욕 경계에 자심이 다 물들지 아니해서 집착하면 이름이 중중존이라. 약수 차행하면 만일 이와 같이 닦아서 의지하면 시자 귀인 이것을 귀이라고 하나니 범부는 불의하고 범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종일 지하토록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닦지 아니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귀의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이런 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여이라고 해 여월이니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과 같은 것이니 지혜 상명이면 지혜가 항상 발끈많은 어부에 착경하여 경계에 부딪힌 바가 되어서 피망령부운이 소복하여 망령된 뜬구름이 가린 바가 되어가지고서 자성이 부득명랑이라가 자기의 그 마음이 나타나지 못하다가 야구 선지식하여 문진정법하고 선지식을 만나가지고서 진정한 법문을 듣고 그 말이죠. 지금 여러분은 이 법상에 앉아서 법문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선지식이 법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이 없이는 선지식도 선지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제에 미망하여 삿된 것을 배해서 내외명철하면 곧 자기의 마음 가운데 만법이 나타나니 견성지인도 역부여시라. 견성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이름하기를 청정법신 부리전화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 가운데 귀자상하면 이것이 진귀진불이니 귀자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이런 걸 물은 일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착하지 못한 마음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착하지 못한 마음이 있죠? 질투하는 마음이 있죠? 질투심이 있어요, 우리가. 참곡된, 왜곡된 마음이 있죠? 오와심, 내가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본문을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는데 저렇게 하겠는데 그런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만심을 버려야 돼요. 오와심이라는 건 내가 하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광망심, 중생으로서 그릇된 마음이에요. 경인심,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는 마음이 우리는 있어야 항상. 만타심,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교만한 마음. 사견심, 삿된 그런 견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공고심, 다른 사람은 낮추고 자기 밥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있죠. 공고심이 있어요. 24시간 가운데 불성지획을 제해서 24시간 가운데 이와 같은 착하지 못한 마음을 제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자기의 성품 가운데 착하지 못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왜곡된 마음, 오와심, 내가 하는 교만한 마음, 광망심, 그릇된 마음,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는 마음, 만타심,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교만한 마음, 사견심, 삿된 견해를 가진 마음, 공고심, 자기 자신을 높이 아만을 공바치는 마음, 24시간 가운데 불선지행을 행해서 항상 상견 자기 기고하고 항상 자기 허물을 잘 살피고 불설타이노함이 항상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이 이름이 자귀라. 상수하지 마요. 항상 마음을 하시면서 마음을 낮추어서 마음 교만한 마음인데 마음을 낮추어서 보행 공경하면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을 공경하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불하십시오 한번 인사해보세요. 네? 그게 마음속으로 나야 돼.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해야지. 항상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즉시 견성통달하여 갱무체인이 막힐 것이 없나니 이것이 자귀인이라. 오늘은 참회에 대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다음에 이 삼신불에 대한 것을 지난번 한번 얘기했는데 이 삼신불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대단히 좋은 날이고 비가 촉촉이 내려서 아주 좋은 날이 오늘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